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제7장 우리 1절 말씀만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어제 드린 말씀 14절부터 시작해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더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로 우리 삶 속에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 환경, 상황에 따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선지자들로부터 선포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약속에 근거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미국 와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창세기 46장을 종종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 보면은 감동되는 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 야곱아 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당시에 내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미국을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데 왜 내가 꼭 미국 가야 되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제게 와 닿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굳이 생각해 본다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 보내신 것 같기는 한데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만족할 만한 내 인간적 대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리고 보내셨으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왜 오셨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대답은 100%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답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왔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고 계시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믿은 것만큼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주는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한 큰 힘이죠. 왜? 확신이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사실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하실 때 야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상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 약속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약속에 의해서 오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또 약속을 마지막 완성시킬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 여러분, 그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는 약속입니다. 내가 죄인을 구원하겠다.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하겠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 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이에게는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도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온 성도,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그 불합리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가면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죠. 하지만 그 약속이 좀 불확실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갈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누구랑 어디서 만나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가야 되나? 약속을 분명히 한 건가? 여러분 주춤거리잖아요. 그래도 한번 나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볼 수도 있고. 하지만 약속이 분명하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뭐 분명하면 일까지 내가 무슨 일로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확실히 믿고 분명하고 정확하면 우리가 그냥 뭐 스스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임마누엘끼리 이런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때에 바울이 말하면 때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육신적 이 죄. 여러분 육신은 멸해버리고 그죠? 영은 살리는. 그러나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한 것이기에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1.1획도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그 말 자체가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약속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공포적 fear, 그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자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모습은 또 하나 비율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70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그들이 표현했습니까? 너무나 거룩해서 마침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음성이 얼마나 진지하고 그 얼마나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와서 내 심정을 울리는, 내 세포를 울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 감동된 자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음성이 내 삶의 모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영육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이런 벨리알이 있을 수 있고 불법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죠?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약속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그 약속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든든하죠. 세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약주 드셔가지고 가을지자 인생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을지자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 믿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나를 아직도 붙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근거에서 보는 게 중요하지 그 세상 어떤 것도 그저께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추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런 온전한 말도 제가 말씀드렸죠. 빗나가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타악에 딱 있으면 가운데 딱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게 싹 빗나가는 걸 갖다가 여러분 그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것은 타켓을 딱 맞추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라. 육과 영을 더럽히지 말라.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게 여러분 이 온갖 더러운 것 세상적인 거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육신이 아직도 완전함을 입지 못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아직도 죄의 어떤 본성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지 못했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완전한 해방을 육신적 죄의 본성에서 해방받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죽음을 슬픔이 아니고 기쁨으로 바꿔야 될 좀 이런 전통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거 사실은 성경은 그걸 기뻐하시는 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존재들이 죄의 본성에 눌려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무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통곡하는 그의 동생 여인들을 보고 슬퍼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은 여러분 인간적 죽음의 눈물로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죄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본성에 눌려서 죽음의 길 때문에 슬퍼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는 것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어지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지 말라. 너희 남을 비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너희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인도할 때에 비로소 내가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는 거지. 사람한테 앞에서 뭐 이렇게 권위 잡고 이렇게 폼 잡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나를 볼 때, 그때 내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늘 내려놓고 씻어가는 이런 정결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